이음 베이직 9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음 베이직 9번째 시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믿음이 되고 믿음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가장 의지하고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죠. 누군가는 돈을 믿고 누군가는 권력을 믿고 때로는 자기 자신만을 믿는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고 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믿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오감이나 경험, 지식,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존하여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는 영적인 감각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증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만 믿음으로 받고 다른 것들은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노력해서 받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은 믿음을 통해서만 얻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는 그래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치유함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병을 대신 지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치유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비하신, 승리케 하시는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은혜와 복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을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교재에 있는 두 번째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됩니다. 모든 은혜와 복이 믿음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삶에 모든 은혜와 복이 내 삶에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돈에 순종을 한다든지 세상의 권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일을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뭔가 조금 더 공손해지고 그 사람의 복장이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봤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뭔가 당당해지는 건 사실 내 삶의 기준이 돈이거나 혹은 세상에서의 지위이기 때문인 거죠. 그것에 의해서 나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얼굴 표정과 분위기인데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요, 우리 얼굴 표정과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얼굴에 평온함과 기쁨이 나타나죠. 내가 세상에 가진 것 없다. 내가 돈이 좀 없다. 내가 지위가 좀 없다. 내가 학벌이 좀 없고 내가 지연이 좀 없어도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요? 네,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믿는 구석이 있어서요, 그분의 얼굴과 표정에서는 그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 얼만큼의 재력을 가졌느냐와 상관없이 언제나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 삶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누구나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원한다고 누구나 다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후에 우리가 알아볼 몇 가지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정도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돈이나 사람을 더 의지한다고 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내가 그 복을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할 건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이전의 모습들, 현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신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념, 믿는다. 무엇을? 생각을.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크길 바라요. 그럼 대체 뭘 믿어야 하죠?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서 올바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재에 있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우리가 그럼 뭘 들어야 할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 세 번째는 큰 문제뿐만이 아니라 작은 생활의 일부분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큰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가지게 돼요. 그런데 삶의 작은 부분들은 이것을 믿음의 영역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큰 부분뿐만이 아니라 작은 부분까지도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린 대로 행하신다. 이 말씀은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되고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게 안 좋아 보여요. 그럼 왜 이렇게 안 좋냐? 나의 상황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어려운 곳에만 내가 처할까? 나는 되는 게 없어. 이번 생은 망했어.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어. 우리의 입술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나오는 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작은 것까지도 그냥 쉽게 짜증내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이 안에서 제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걸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작은 걸 보더라도 그래, 저걸 통해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어. 내가 나의 삶이 저것은 매우 작은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무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을 믿어. 기대가 돼. 소망이 있어.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있는 힘이 세고 장사 같은 사람들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강대한 사람들을 봤을지라도 그 안에 믿음으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가나안 땅에 승리하며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말 한마디도 믿음으로, 나의 삶의 작은 부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요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가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3가지 정도 어떻게 변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았다면, 이제 3번째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큰 믿음을 얻는 것, 믿음이 굳세어지기 위해 보았던 방법, 그렇다면 정말 이 믿음의 핵심에 있는 것, 이 3가지 방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3가지 방법 안에 항상 가지고 기억해야 하는 것,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작은 영역도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의 핵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삶의 작은 영역들을 바꾸어 나가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교재에 있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2장 2절 앞부분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 모든 순간이 믿음이 자라나고 온전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생활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 하루에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지 않는 날들이 꽤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생각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월요일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마치 전원이 이렇게 톡 하고 차단되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의식도 꺼져버릴 때가 있죠. 그렇게 살다가 다시 6일이 지나고 주일이 오면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잊고 사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를 할 수도 없고 말씀을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들도 바꾸어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근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약속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내가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 시간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또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내 마음을 쏟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매일 아침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죠. 5시 반에 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그 새벽 기도를 자신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정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는 어떤 생활 여건이 마땅치 않으시다면 따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죠. 수천 년 교회 역사를 보면 그 안에 많은 신앙의 거장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특별히 시간과 장소를 구별했습니다. 예수님도 미명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었지요. 하루의 시작을 함께 하시든지 혹은 하루의 마무리를 주님과 함께하며 돌아보는 것,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먹는 것대로 그 몸이 변하죠.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항상 곁에서 보며 닮아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시간이 많아지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 삶에서 죄를 짓고 혈기를 부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믿고 살기에 내 곁에 예수님이 항상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걱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가 내 삶의 실제가 되면 이제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끊어내지 못했던 그 습관적인 죄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스리기 어려웠던 내 마음의 분노, 누군가를 향한 미움, 이런 것들이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지만 천천히 한순간 한순간 이제는 내가 그 분노와 미움의 대상을 바라보게 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 중심이 분노와 화로, 미움으로, 죄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더 커져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내 습관처럼 따라다니는 걱정과 염려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재미고 즐거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항상 수동적이고 별로 재미가 없고 예수 믿어서 대체 뭐가 바뀌나 의심이 드신다면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믿고 따르고 만나고 찾고 교제해 보십시오. 내 시간을 정하고 약속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훈련이 되고 그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요, 내 삶이 변하는 것을 분명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염려를 사실 많이 붙들고 살아가죠. 그건 염려가 왜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인데요. 많이 걱정하고 끝없이 염려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사실 얼마든지 걱정하고 염려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실 염려는 문제 앞에서 나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부정적인 생각만 늘어나게 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이게 맡겨질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내 마음의 염려가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마태복음 6장 27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염려해서 키가 클 수 있으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막 그렇게 키가 큰 편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요? 하나님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키가 작으니까요. 높은 거에 있는 것도 못 짚고요. 누구 만날 때도 이렇게 좀 위축되고요. 내가 키가 작아서 연애를 못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염려를 해서 제 키가 1cm라도 클 수 있으면 제가 매일 염려하죠. 근데 염려로 해결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눈을 가려서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염려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립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면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요, 신앙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이 바로 염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800만이 기독교 인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적을까요? 많은 이들이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염려를 내려놓으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아니요. 염려 내려놓으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그런데 노력으로 염려를 떨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내 안에 염려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염려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내가 스스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염려를 다스리고 해결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성도님, 염려를 해결하는 길은요, 주님께 염려를 맡기는 것 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씩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내 삶에서 염려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빛이 드는 만큼 어둠이 사라지듯이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겨나고 말씀으로 믿음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있던 염려들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을 생기기 위해서 회개하고 또한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고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의 믿음과 기쁨과 소망이, 평안이 커져 나간다는 것, 염려가 모두 떠나가기까지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에 참된 복된 길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는 길일 줄 믿습니다.